8월 첫째 주일이기도 하고 또 8월 첫째 날입니다. 산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각자 가정에서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형편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거룩히 여기시는 귀한 예배의 곳, 예배의 장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귀한 우리 카리스 성가대의 찬양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큰 은혜 받았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중심을 다해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영혼,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이 캄캄한 뿐이었는데 우리 하나님이 비추어 주신 구원의 광명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환하게 볼 수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죄악에서 우리를 건지사 이제 영원함을 꿈꾸며 영원함을 소망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그 영혼에 잇대어 연결되어 있는 이 예배,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후에 놀라운 기적,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홍해를 건넜으니 이제 더 놀라운 일이 펼쳐지겠지 했는데 홍해를 건너고 난 후에 그들 앞에 펼쳐진 것은 광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였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 그 기적을 보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마음으로 찬양했죠.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찬양이 끝나자마자 바로 다음 구절인 출애굽기 15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아멘. 놀라운 감격과 놀라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는 바로 다음 구절, 뜨거운 광야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 길을 사흘이나 하루, 이틀, 사흘을 걷는 동안 물을 얻지 못하는 그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자, 성도 여러분, 광야는 원래 아무것도 없는 곳, 빈들이라고 번역하기도 하지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지금 애굽을 나오지 않았습니까? 애굽과 광야를 비교해 보면 비교할 수 없는 곳이에요. 견줄 수 없습니다. 애굽은요, 모든 땅에 기근이 든다 하더라도 그곳만큼은 풍성함이 있는 곳이 바로 애굽이었어요. 그런데 광야는요, 반대로 모든 땅이 풍족하다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애굽과 광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먼 옛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냈죠. 그리고 온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살 길을 찾아왔던 곳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은 또 살 길을 찾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족시켜 주었던 땅이기도 하지요. 자, 그런데요, 이제 그렇게 수백 년,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다른 왕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그 수가 늘어나는 이스라엘을 위협적으로 상대하게 되고 그들을 노예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애굽의 왕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게 되죠. 자, 그 모습을 출애굽기 2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살 길을 찾아왔던 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노예가 되었고 자유함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이제 그들의 이스라엘의 입에서는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힘겨운 노동과 탄압의 부르짖음이 있게 되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와 같은 탄식과 고통이 없었다면, 부르짖음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광야로 나오게 되었을까요? 광야로 알아서 스스로 광야로 나가야지 하는 마음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탄식과 부르짖음이 없었다면 광야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도 못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 특별히 광야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위해 일하시는, 광야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데요. 어떤 일하심이었죠? 자, 먼저는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진행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는 그러한 광야의 여정이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죠. 그 모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애굽에서 왕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동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섰다가 살인자가 되어서 애굽에서 쫓겨나듯 광야로 내몰리게 되었죠. 그렇게 40년을 도망자로 살았던 것이 모세의 경험입니다. 자, 광야에서 40년. 어쩌면 모세는 광야의 전문가였을 수도 있습니다. 모세의 경력을 보면 지금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이끌기에 참 좋은, 알맞은, 어떻게 보면 참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죠. 애굽의 왕자로 많은 학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광야 생활을 몸소하며 현장 경험까지 풍부했던 것이 모세였죠.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모든 일정과 여정, 이스라엘이 진행하는 일정과 여정을 모세가 계획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것이 진행할 때에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고, 그것이 멈추어 설 때는 여지없이 그들도 머물러야 했습니다. 마음속에 이 광야를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가나안에 얼른 도착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들도 멈춰야 했습니다. 불기둥이 멈추어 서면 그들은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 머물러야 하는 거예요. 가만히 한 자리에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길게는 1년에 이르기까지 여정이 멈추어 버린다면 어떨까요? 광야에서 막막한 마음 품고, 그리고 뭔가 뒤처지는 마음, 조급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되 진행하고 멈추는 것을 반복하여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셨죠. 반대로 또 몸이 고단하고 또 때로는 지칠 때가 있겠죠. 이제 좀 머물렀으면 좋겠다 하더라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진행하시면 그들은 곧 일어나 장막을 거두고 하나님을 따라 그 기둥 곁에 서서 한 걸음 한 걸음 진행했을 것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멈추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다시 진행을 하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든 싫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하루 진행하고 또 멈추기를 반복하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베푸신 훈련이었습니다. 어떤 훈련일까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그리고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방법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훈련시키셨습니다.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어 살도록, 하나님의 방법에 맞추어 살도록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 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구름기둥과 불기둥뿐만이 아니었죠. 광야 하면 무엇이 생각나나요? 하늘에서 내린 만나가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만나는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지 한 45일, 그러니까 둘째 달 15일이라고 하니까요, 45일쯤 되었을 때 가지고 나온 양식, 오래 가지 못했겠죠. 이제 동이 나기 시작합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일하심, 이 놀라움의 감격은 온데간데 없이 이제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그 형편이 극심하였는지 이스라엘이 그리워하는데요. 언제를 그리워하냐면요, 노예였던 때, 고통당했을 그때를 그리워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를 그리워하고, 우리가 떡을 배불리 먹던 때라고 하며 그때를 그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죠. 그들은요, 그들의 불편한 심기,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서 나올 수밖에 없는 불평을 가감없이 쏟아내는데요,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쏟아내고 그를 넘어 하나님을 향한 불평을 쏟아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하늘에서 내려주신 것이 만나였습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4절의 상반절을 제가 읽어보죠.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은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되 일용할 것을, 그러니까 매일매일마다 끊임없이 꾸준히 거둘 것을 내려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만나를 내려주시되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나는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불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사 그들의 살 길을 내어주셨고, 그것도 여섯째 날을 제외하고는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내려주셨던,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오는 것, 이게 얼마나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방법이기도 했죠. 어떤 훈련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 되심을 신뢰하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마음으로 깊이 신뢰하는 매일매일의 훈련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이 훈련을 광야 생활 내내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훈련하시는 하나님, 다른 편으로 보면 또 매일매일 경험하는 하나님의 기적, 이것이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시는 광야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한 선교사님을 만나 이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도 그 문장이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광야에는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참 멋진 말이죠.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냥 이 길만 따라가면 문제 없을 것이다 하는 그런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광야에는요, 그 길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길을 따라가는 것, 계획대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 놀라운 길에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벽돌을 구우며 그 벽돌을 쌓으며 살았어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흙을 이겨서 벽돌을 굽는 일을 했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자, 벽돌을 구워요. 그리고 그 벽돌을 쌓습니다. 그러면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을 흘린 만큼 무언가 쌓아져 올라가는 것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렇게 오랜 기간을 살다 보니 계획대로인 삶, 계산해서 살아가는 삶, 무언가 노력하면 차곡차곡 쌓아 올릴 수 있는 삶에 익숙해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매일매일마다 이스라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물론 계획대로 살아갈 수 없었어요. 계산할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차곡차곡 무언가 쌓아 올릴 수 있는 삶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는 광야로 하나님은 인도하셨고, 바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일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4절을 보면은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이렇게 표현하네요.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우리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사건, 이 놀라운 사건에 비교해 보면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은 것은 어쩌면 작은 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소소한 것으로, 눈에 띄지 않는 것으로 여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광야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광야에서 베푸신 기적을 이야기할 때 여러 번 거듭하여 반복하여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강조하여 말씀합니다. 자, 신명기 29장 훨씬 뒤로 넘어가서 신명기 29장 5절에서는 동일한 말을 반복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아멘. 여러분, 40년 동안 옷이 낡아지지 않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40년 동안 입은 옷을 가지고 계신 분 있어요? 혹시 40년 동안 신어본 신발이 있으십니까? 아마 우리 중에 아무도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죠.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그 신발이 낡아지지 않았다.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은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가지 하나, 신발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살피시고 매일마다 그 옷과 신발을 새롭게 하신 분이 바로 광야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를 살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저자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옷과 신발 같은 작은 일에도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그 책에 적고 있어요. 우리의 옷과 신발 같은 작은 일, 너무 눈에 띄지 않아서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로 모르고 지나가는 그 작은 일에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매일매일마다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광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의 말씀인데요. 자,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자, 있는 곳에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너희들을 낮추기 위함이다. 저와 여러분을, 이스라엘을 낮추시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위해 광야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낮추시고 또 낮추셔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일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임을 말씀해 줍니다. 자, 신명기 8장 3절 제가 한번 읽어보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너를 낮추시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식인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 말씀을 순종하기까지는 낮아짐이 필요했던 거예요. 낮아지고 낮아지고 또 낮아지게 하시는 그것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애굽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오래도록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도 모르게 높아져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광야로 인도하셔서 낮아지게 하시고 매일매일 낮아지게 하시고 또 낮추셔서 천국에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들에게 참 소망이 됨을 알려주시려고 광야로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데 힘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진정한 힘은 하나님이 낮추실 때에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진정한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제로 광야가 지나간 후에 그리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들어가 첫 번째 만난 성은 여리고성이었습니다.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 하나님이 거기서 어떻게 인도하셨고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어떻게 취하였죠? 하나님의 방법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서 광야에서 훈련받은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전부였어요. 그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또 돌았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기한에 나팔을 불며 큰 소리로 외쳤던 것이 그들이 한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 견고한 성이 무너졌죠. 여러분,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모든 과정은 힘으로 제압하는 어떤 멋있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기술을 사용하는 세련된 방식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으로 인해 그 누구도 자랑할 만한 그런 일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힘이 많음으로, 자신들의 수가 많음으로 인하여 자랑할 만한 그런 백성, 그런 민족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떡으로 살아가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놀라운 방식, 하나님의 방법에 맞추어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본심을 보여주는 말씀이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우리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본심이 뭐예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 복 주시고 싶어서 광야로 인도하셨고, 광야에서 매일매일 일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낮아지게 하셨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복을 주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애굽에 그대로 있고 싶은 마음, 그저 우리가 일한 만큼, 땀 흘린 만큼 쌓아 올릴 수 있는 벽돌을 쌓아 올리는 그 방식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시기도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로 이끌어내세요. 그래서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속도, 우리가 가고자 하는 속도대로 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은 구름기둥으로 때로는 막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기도 하셔서 하나님의 속도, 하나님의 방법에 맞추어 살아가게 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늘 염려하는 우리들에게 하늘에서 비와 같은 만나를 허락하여 주시고, 목말라 하는 우리들에게는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우리들을 위해서는 반석을 명하여서라도 물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입을까 전전긍긍해 한다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우리 신발이 낡지 않도록, 우리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세심하게 아주 작은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매일매일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광야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할 때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해요. 우리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도우심 바라며 매일매일 걸어갑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 감싸주시네, 감싸주시네. 주
주께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계신 자리에서 합심해서 우리 마음을 모아 기도할까요? 하나님, 광야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우리의 삶, 우리의 영혼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자,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기도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여 주셔서 풍부함의 땅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모른 채 얽매여 있던 곳에서 이제 참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하오니 우리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속도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매일매일의 만나, 우리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신발을 낡아지지 않도록 붙드시는 매일매일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광야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마음으로 새롭게 하사 그러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때로는 풍부함의 땅을 벗어나 광야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하나님의 속도에 따라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겨갈 때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매일매일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신이 날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광야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매일매일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며 경험하며 기뻐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온 인생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